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불러 의인으로 변화시켜 하늘 백성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변화산에서 영롱한 빛이 현종과 함께 성산이 하나님의 실제를 볼 수 있게 해주신 산성 편모주일 이 아침 거룩한 성산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통하여서 저희 영혼에 묻어있는 모든 불신문이 사라지고 변화된 감격을 안고 가정과 일터에서 승리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명절 동안 또 여러분 모두가 가족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울러 2026년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우리 주임 목사님 오셔서 너무 반갑고, 네, 신앙은 말이나 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됩니다. 오늘도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가 이렇게 뿌리내려서 그 능력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도록 경건과 순종을 힘쓰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새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변화되셔서 변모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 그러니까 변화와 함께 신령한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생활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변형은 그분의 가장 측근이며 그러니까 잠모적인 세 사람에게 있어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모하신 사건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변화를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그러니까 주님의 변모주의입니다. 주님의 신상 변모 사건은 베드로 사도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한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 지식까지 그런 것이 다 새롭게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신성 이렇게 산상 변모주의를 지키진 않지만은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들이 행사의 이날을 포함해서 예배에서 기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날짜가 주연절 후 그러니까 마지막 주일이자 제2의 수요일 바로 직전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산상 변모주의를 본격적인 사순절과 그러니까 부활절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2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을 구별하여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어쩌면 이 선택된 제자 즉 그러니까 주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제자를 구별하신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믿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믿음은 낡은 부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새 수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변모하신 가치 첫째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의 본질적인 신성을 목격하고 그 영광스러운 빛에 그만 심취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매사에 충동적이고 이 감정이 풍부했던 베드로는 주님이 이렇게 펼친 그 영광 속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는 예수께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영광과 의로움을 발견한 자들은 그 안에 있기를,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 순간이 너무 좋으면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초막셋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이 열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이 그 속에 지닌 그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즉 베드로의 이 제안은 그곳을 내려가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겪게 될 고난보다는 다만 고난 없는 영광된 자리에만 머무르기 원하는 그의 영적 나약함과 아무런 희생 없이 영원한 안식처와 천국을 찾는 그의 영적 무지함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고난의 십자가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을 구하는 일과 세상에서 천국을 찾는 일인 것입니다. 초막에 대한 제안을 예수께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 의뢰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짓는 그 모든 어떠한 초막, 사업의 초막이라든가 우리 생활의 초막이라든가 진로의 초막 등 정말 자녀의 초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허락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인생 승리의 비결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 그러니까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에 대해 아는 사람이나 주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도 그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은 그러니까 평지보다 높은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데입니다. 그곳은 기도하기에 좋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은 가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 기도는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었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세상에 정말 남겨질 새 제자를 훈련하실 목적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좀 야박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1절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나머지 9명 그 제자는 왜 빼놓고 가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그러니까 하우하박하셨을까요? 이때 산에 못 올라간 제자들은 서운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 불평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주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지만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 일을 맡기십니다. 온 교인이 다 장로이고 다 안수집사이고 다 권사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자신의 믿음과 섬기는 자세에 따라서 일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빛과 같이 변모하신 주님. 제자들은 구름의 찬란한 빛과 그 속에서 들리는 거룩하고 장엄한 음성 앞에서 그만 땅에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과 음성 앞에서 떨려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5절에 보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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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의 내게 그러니까 나여 망하게 되었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을 이 왕을 배웠음이로다고 했습니다. 제 중에 배웠다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나약함과 이 부패성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셨으며 제가 있는 중에서도 다가가셨으며 제자들은 그를 봄으로써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짙은 그러니까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자유롭고도 기쁜 발걸음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며 새롭고 그러니까 산 길이요 기장으로 곧 저의 육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그분과 함께 등장한 것은 그분이 율법의 그러니까 마침이요 구약 예언의 성취심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것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시는 것임을 증거해주고 있다고 누가복음 30장 3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필연적이며 계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 이룩되는 구속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습이 그러니까 빛과 같이 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2절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변형되신 그러니까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을 내고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앞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성도에게 주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만약 안 보이시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계신데 주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왜일까요? 자신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영적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죄가 앞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이 앞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앞을 가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이 앞을 가렸습니다. 부모나 자식들이 앞을 가렸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주님이 보입니다. 믿음을 가져야